주신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하여서 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권 후보 경선이 한창이죠. 저마다 자신들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들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 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풀이하면 가죽을 고친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기존의 제도나 기구를 뜯어 고치겠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큰 임무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헤롯이 죽었는데 그 세 아들이 또다시 집권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절에 우리 예수님, 약속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기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름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깊이 거닐어 보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오라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의 자리까지, 처지까지 내려가는 것.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는 이게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가려지거나 감춰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본성을 복종시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왕으로서 취임하는 대관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축하해 줍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모든 언론이 주목합니다. 그를 높이 세워줍니다. 정말 왕이 등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죄인이 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낮추십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시고 복종시키십니다. 사람의 나라와는 참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와 참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버리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해야 되고 내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자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라고 가르치기 전에
강요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뒤로 놓는 훈련들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먼저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포기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복종의 삶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런 원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4장, 예수님이 시험받는 사건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악한 권세의 위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의 나라는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큰 권세와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칼을 품기도 하고 은밀히 위협하거나 급소를 노리기도 합니다. 불의한 방법일지라도 이기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초청받은 나라는 다릅니다. 일단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금도 십자가로 죄인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나라가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태복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의 나라에 깃들여진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점차로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삼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교묘하게 겹쳐져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고, 모세가 산에서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구약의 모세와 여러 가지로 겹쳐져 있다. 오늘 4장의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출애굽 사건 잘 아시지요?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고 나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에서 건지셨습니다. 홍해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애굽의 종된 삶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 홍해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불러내서 건져낸다. 그게 홍해 사건이고,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지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받잖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합니다. 그 시험에서 넘어져서 결국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오늘 이 4장에 기록된 시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받고 사단의 세력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평안을 누리려고 쉼을 맛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복잡하네. 잘 보신 겁니다. 교회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과 갈등이 있는 영적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적들이 포를 쏘아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성도와 교회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그 원리를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도록 하는 시험,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산 위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때는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던, 극도로 지쳐있던,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여기서 40일도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어려운 처지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지치고 탈진해 계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할 때 먼저 건강을 챙깁니다. 군입대가 예정된 자녀가 있다. 저희 아들이 만약에 이제 커서 장가가 아니고 군대에 간다라고 하면 저희 아내가 소고기 먹일 겁니다.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다. 신경 쓰입니다. 총명탕이라도 먹여서 건강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극도로 피로하고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혹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지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몸의 한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영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야, 먹을 것이 있어야,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바는 영적인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으로 바뀌어 버릴 때 우리는 이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실수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사람이 커 보이면, 사람이 미워지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성도의 싸움은 악한 권세와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를 위협하는 싸움은 먼저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바르게 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도 성도의 시험은 영적인 차원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광야의 시험을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들어갔으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나와야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으니까 끝까지 성령에게 붙잡혀야 광야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절 따라오세요. 가이드가 여행객을 데려갑니다. 낯선 곳으로 인도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끝까지 가이드의 깃발을 보고 따라갈 때 집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도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붙잡혀 들어갔으면 성령에게 붙잡히만 나옵니다.
다른 것에 붙잡히면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쓰러지고 죽고 맙니다. 성령에게 붙들려 시작된 싸움은 성령님께 붙들려야 끝마쳐지고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뒤따라오는 한 가지 증상일 수 있지만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령에게 충만해서 붙들려서 광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유혹합니다. 첫 시험은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사단이 제게 오늘 나타나서 선웅아 너가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제게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떡을 만들 실력이 없습니다. 떡 재료를 권사님이 쥐어줘도 떡을 만들 수도 없는데 돌로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떡을 먹을 줄은 알아도 만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의 요청은 전혀 제게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마귀도 떡으로 만들어서 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우리들에겐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같으면 합니다. 왜냐? 나의 실력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폼이 나거든요. 사단의 기세를 꺾고 코를 납작하게 누를 수 있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안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걸까요? 너무나도 쉬운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왜 무능한 것처럼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고 거기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복종시키며 기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나의 필요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리겠다고 하는 자기 부인으로 이 시험을,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와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의 나라는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내게 그런 소리 못하도록, 나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 힘이 생기고 위치가 올라가고 나를 두려워하고 내 자리가 생깁니다. 내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나를 감춥니다. 나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4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이미 너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다른 것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의 필요 이전에 아버지의 뜻, 곧 기록된 말씀에 나를 묶어두고 나는 기다린다. 내가 너를 지금 한 방에 네가 원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예루살렘의 십자가까지 연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들어왔다면 성령께 붙들려야 광야를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인가?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에 나의 선택과 감정과 상황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게 붙들리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갑니까? 할 수 있는 선택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나는 그것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부인한다. 요셉이 마리아를 향해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었지만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나를 복종시킨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에 자신을 묶어놓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의 길 위에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에 나를 묶어두기보다 나의 수완과 방법과 경험과 세를 통하여 광야를 통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시 우리는 더 깊이 문제에 휘말려 길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와 감정과 억울함과 분노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삶은 황폐해집니다. 관계도 사람도 마음도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광야에서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서가신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따라갈 목표가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지를 믿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얼굴과 말과 마음에 점점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서 있는 광야처럼 마음과 영과 생각도 거칠어지고 있다면 그는 제대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고 다 거칠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진리와 달콤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를 거칠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직도 내 자아와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선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삼킴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산 믿음과 산 소망 되고 나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